이태리에서는 코스타 콩코디아라고 하는 세계 최고로 크고 화려한 유람선이 1년 반 동안 좌초가 되어서 바다 위에 떠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배가 작년 1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선장이 쓸데없이 묘기를 부린다고 너무 섬 가까이에 이 배를 붙이는 바람에 배가 좌초가 되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32명이 죽었고, 이 배를 세울 수가 없어서 1년 반 동안 바다 위에 떠서 누워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람선인데 누워 있으니까 완전히 쓸모가 없는 그런 고철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태리 정부에서는 이 배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배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누워있으면 세우는 게 당연하지, 무슨 배를 세우는데 1년 반이나 걸리는가. 이 배를 세우는 비용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2배 정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 배 밑에 철제로 해서 이런 구조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 바닷물을 집어넣는 이런 큰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배를 세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새로 만드는데 2배 되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세계 최고의 이 유람선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배를 잘 수리를 하면 또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장이 부도가 나서 오랫동안 기계가 멈추어져 있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린다고 해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부채가 청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여건들, 원료라든지 이걸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다 만들고, 그리고 부속품은 갈아 끼우고, 오래된 것은 새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동력을 집어여야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넘어지고 중단되고 실패한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처음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병으로 입원해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노숙자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하려면 처음보다 2배, 3배 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성공할 수 있으면 큰 다행입니다. 사실은 성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서울시와 철도청에서는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사람들 중에서 모범적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노숙자로 하여금 이 승객들의 짐을 나르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이렇게 짐을 옮겨주는 포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 나도 이제 일거리가 생겼구나.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열심히 이 포트 일을 한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은 뭘 먹고 사는지 아시죠? 술을 마시고 삽니다. 돈이 없을 텐데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몰라요. 노숙자들은 술로 삽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술을 딱 끊고 식사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좋은 사람들,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놓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고,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잃게,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 독특한 맛, 독특한 능력, 그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 깊은 곳에
어떤 뭐 약수물이 있을 때 그걸 파이프로 끌어올려서 그걸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파이프는 구멍이 떨어져 있거나 녹이 슬거나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게 밀착이 되어 있어야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약수물을 이제 끌어올려 가지고 그 신선한 물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이에 그 틈이 없어야 되는데,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느슨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슨해져도 아무도 모르니까 조금씩 느슨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특징은 없어지게 되고 기계로 치면은 서서히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식인 겁니다. 주식이고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사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보너스로 주는 축복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주식보다는 세상의 성공이 너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너무 절실하고 너무 이제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막 복을 받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신앙이 좋다. 우리는 충분히 신앙이 좋다. 비행기도 어느 속도 이상 나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뭐 이 정도면 신앙이 참 충분히 좋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자만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도 못 느끼는 사이에 신앙의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만하면 되다. 우리는 이 정도면 하나님 참 잘 믿는 셈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막 목숨을 걸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점잖게 멋있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추락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썩고 부패하게 되는가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런 아주 악한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고기를 강탈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헌금을 강탈을 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나타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이걸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부터 독립을 해보자. 전쟁하다가 집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왜 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하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고 성막이 불탔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때 불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망한 거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발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제 신앙적으로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쳐다보지도 않고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게 됩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20년의 세월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살아보면 20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확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 보면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뭐 고시 공부를 합니다. 박사 준비를 합니다. 뭔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뭐 길을 찾고 이러다가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찾았다 이래서 뭐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확 지나가지고 늙은 노인이 한 명 거울을 보니까 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내가 거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늙은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멋진 오빠였는데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좀 쪼글쪼글하고 흰머리도 많고 배는 볼록하게 나온 늙은 이런 사람이 이제 거울 앞에 굉장히 낯선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낯선 사람이 이제 거울에 이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축복하셔가지고 그래서 부귀영화는 다 누리고 또 외국의 공주들하고 천명하고 결혼하니까 사실은 자기 부인 얼굴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움켜 잡으면 뭔가 손에 잡힌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중에서 보면 가까운 분들 중에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외국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뭐 영어를 하고 불어를 하고 일본말도 하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젊었을 때는 막 진짜 청혼의 꿈을 품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보면 늙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그냥 비참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저럴 뻔했는데 저럴 바에 예수는 한번 확실하게 믿어보지. 예수는 한번 믿어보지. 내하고 차이지만 나는 저 예수를 그냥 죽도록 믿은 것이고 딴 분들은 막 세상에서 길을 막 찾은 것인데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없는 겁니다. 결과가 없어요. 한때는 돈도 막 벌기도 하고 막 한데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인생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이 세상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없고 자기만 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세월을 이기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 자랄 때는 막 쑥쑥 자라지만 가을이 되면은 다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결국은 이제 다 떨어지고 마는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잘 믿는, 뭔가 빠졌어요. 뭔가 빠진 상태에서, 비행기로 치면은 엔진 끈 상태에서 그냥 활공을 계속 하고 있는, 자기들은 잘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이 이제 사고를 이건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탈취하고 이제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성들과 성관계,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다가 딱 추락하는데 3만 명이 죽고 제사장 둘도 죽고 언약궤는 뺏기고 그리고 성막은 불타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겁니다. 사바다 부도가 나가지고 뭐 집이고 뭐가 싹 다 날리고 맨땅에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언약궤가 돌아오는데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거들떠보지 않는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들은 찾지도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그 집 식구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이 괴질이 퍼지는 바람에, 독종이 퍼지는 바람에 사실은 블레셋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병에 다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블레셋 사람들 이게 태워버리지, 하나님의 언약궤 태워버리지, 바다에 빠뜨려버리지, 왜 돌려주느냐, 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낫고 싶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지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괴질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베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참 잘했는데 제일 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언약궤를 열어본 겁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근데 5만의 가로를 친 것은 아무리 원문에는 5만 70명이라 하지만 도대체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미스프린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5만 해놓고 이제 가로치고 70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는 우리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게 되는데, 아비나답도 우리 죽었구나, 우리 죽었다. 이 블레셋 사람도 죽었고 베세메스 사람도 죽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도 죽었구나. 우리는 막 죽을 각오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대로 한번 우리 지켜보자. 그래서 자기 아들 엘라사를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서율법대로 하니까 한 명도 안 죽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막 병이 낫게 되고 불임이 치료되고 막 복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막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야, 우리 이제 언약궤 시끄럽다. 우리 골치가 아프다. 우리 하나님 오신지 우리 살겠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어서 나은 게 뭐가 있느냐. 3만 명 죽었지, 성막 불탔지, 제사장 죽었지. 우리 근데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 살겠다. 그래서 20년을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사람들이 20년 동안 노력하면 뭐가 돼도 됩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20년을 노력하면 뭔가 결과가 나올 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거 굉장히 골치 아프다. 괜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상처만 받더라.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남은 결과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참 귀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럴 정도로 돌아오는 게 없는데 차라리 우리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볼 걸, 우리 이렇게 될 것, 우리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붙들어 볼 걸, 그랬더니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하나님 한번 찾아보자. 우리 된 것도 아무것도, 우리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는데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한번 안 찾아볼래?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 있으면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쁜 것이 정상인 겁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을 많이 받게 되면 오만한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잘 믿는다, 우리 충분히 잘 믿는다, 뭔가가 빠집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열정, 뭔가 불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표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은 못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도 못 느끼고 어느 순간 가다가 이제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비도덕적인 문제들, 막 썩었다, 부패했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막 수습할 수 없는 이제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되고 내분이 일어나고 안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당을 나눠서 싸우고 삿대질을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1, 2년은 개인적인 탤런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 노력에 의해서 차이가 나지만 한 10년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은 현저하게 틀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불 붙는 것 같습니다. 불 붙는 것처럼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세상적인 성공은 10년 이렇게 지나면 점점 이 퇴색이 되게 됩니다. 퇴색이 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세상에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뭔가 돌아온 것이 없을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러다가 능력 있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밀착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그동안에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못 받고 있었구나. 그동안 나는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었구나.
나는 엉뚱한 것에서 엄청 헤매고 있었구나. 그래서 막 울게 되고 부르짖으면서 그 축복과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가 가지는 그 독특한 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이러면 충분한 것이지, 뭔가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뭔가 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데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 기도는 참 멋있게들 하는데 왜 진짜는 기도응답이 없을까? 근데 그게 이제 의문점인 겁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대표 기도도 그렇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진짜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없을까? 왜 그런 것은 없을까? 그런 것은 사도행전 때만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없는 거다. 그게 아닌데 왜 오늘날은 이런 부흥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고 이런 것이 왜 없을까? 왜 교인들은 클클하고 답답하면 산기도에 올라가고 딴집회를 찾아가야 될까? 그리고 또 의문점은 왜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가? 왜 그렇게 사랑이 없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고 했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죽으라고 물고 뜯고 싸울까? 왜 그래 서로 정오하고 왜 그래 서로가 싫어하고 미워할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지방에서 평신도로 신앙생활 진짜 뜨거웠습니다. 뜨겁고 막 몸 바쳐서 봉사하고, 서울에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아니라면 뭔가 아니다. 이거 뭔가 이게 something 뭐가 빠졌구나.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부속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과 밀착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텀이 없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기쁘고 정말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응답이 있는, 이게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보고 난 뒤에 갈릴리 호수로 와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성경책도 찍어야 되고 선교사도 보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 옛날에 어부 아니냐? 우리 어부니까 우리 고기 잡아가지고 성경책도 찍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예배당도 짓자. 그래서 다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 잡은 거 있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둬라.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에 던지라면 왼쪽에 던지는 것이지, 자기들 생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성경책 찍어야 되겠다,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물고기 안 잡히면 붕어빵이라도 만들어 팔자. 그게 아니, 뭔가 중요한, 요거 빠지면 기독교는 이제 표류하기 시작하는, 비행기로 치면 활공을 하게 되면 그 핵심을 놓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 비대해져 있습니다. 엄청 커져 있고 엄청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놓친 겁니다. 요거 놓치고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런 생각하기까지 뭔가 우리가 지금 엉뚱한데 지금 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당히 어그러져 있다. 요거 생각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20년도 빠른 겁니다. 한 번 놓치면 40년이 되어버립니다. 20년 전에 이제 거울 보면 조금 늙었는데 40년 지나고 나면 이제 박상 늙은 것이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신앙 때리치우고 막 열심히 장사하고 돈 벌면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은 무조건 무서운 분은 아니시다. 저 기럇 여아림인 아비나답을 보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섬기니까 복이 오지 않느냐. 아무도 안 죽고 그의질도 안 생기고, 그들은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 우리도 한번 복 받아보자.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돌아가보자. 우리도 한번 2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허송 세월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아보자. 이런 마음이 20년 만에 생기는 게 빠른 겁니다. 더 빠르면 더 좋죠. 더 빨랐으면 더 좋죠. 근데 20년 만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고쳐야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어디가 병 났을지 모르는 것보다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또 이 의사 저 의사 진찰을 받아보는데 병명을 모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명이 딱 나면 이제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전에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했지만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 한번 다시 제대로 믿고 싶은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설교를 통해서 20년 만에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이게 아닙니다. 그만, 이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이 참 억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 이렇게 딱딱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지금까지 그만 섬기는데 또 그만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진단을 하는데,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려고, 야, 은하게 골치 아프더라. 하나님 하는데 상처만 받더라. 다 때려치워라. 우리 장사하면서 살겠다. 농사 지으면서 살겠다. 20년 지났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이렇게 쭉 처지가지고 될 대로 되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털 다 뽑히고 개에게 뜯기고 비에 쫄딱 젖어서 돌아다니는 이 양의 모습은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은 흠도 티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이 모습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엉뚱한 선택 실컷 지금 헤매고 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은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은,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구나. 우리는 회복해야 될 축복이 있구나. 우리는 되찾아야 될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영광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디서부터 이게 틀어지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이에 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아스다롯이나 바알 같은 이방 신들을 이제 끌어들인 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알이 뭔데? 아스다롯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까? 여기 문제인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우상이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 응답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다 뺏어갑니다. 마치 거머리와 같고 흡혈귀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피를 쫙쫙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없이 쏟고 우리 성도들도 수없이 쏟는 것이 뭔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 왜 우리가 달라야 되나? 우리 인간인데 왜 우리가 달라야 되나? 왜 우리 딴 사람하고 달라?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는가? 근데 거기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디가 부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보고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프지? 아유 헝거리? 그러면서 배 굉장히 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 웃기는 소리, 그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참 예수님 말씀 다 멋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은 그 멋진 분이세요. 예수님은 난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난 굶어 죽어도 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난 굶어 죽어도 돼.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막 전도하고 이럴 때 제자들이 막 밖에 나가서 막 먹을 것 사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먹습니다. 나는 양식이 있다. 누가 몰래 떡을 갖다 드렸을까? 책 보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누가 예수님에게 몰래 떡 조각을 갖다 주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 난 다르다고. 나는 다르다. 너희들도 다르다. 마귀는 계속 너희들 왜 달라야 돼? 너희들 인간인데, 너희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세상에서 유명해져야지, 왜 다른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르다고. 무엇으로? 뭐가 다른?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행 능력이 오면서 기뻐지게 됩니다. 눈물이 나오게 돼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막 붐이 일어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보니까 재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 보면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좋아야 됩니다. 뭔가 끌리니까 이제 자꾸 오다가 진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게, 너희들이 왜 틀려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명예가 있고 학위가 있고 축복이 있고 잘 사는 게 있는데 왜 이걸 안 먹으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그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해 틀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뭔가 너무너무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 보면 목사님 너무 인간적인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지만요. 옛날에 목사님은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인간 같지도 하고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요즘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너무너무 보통 사람과 똑같고, 신자들도 세상 사람과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이게 결국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뺏기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는데, 뱀 껍데기만 남아있고 매미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복 받았다, 교회 부흥했다. 결국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입만 살아가지고 막 입만 자자자자자 해가면서 자존심만 남고 입만 남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말하면 남부는 자존심하고 흑인하고 목화밖에 없다고. 목화밖에. 뉴올리언스 딱 봉쇄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아무리 세도 군수 물자가 안 들었는데 무슨 재주로 처음에는 군화 신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맨발로 돌아 눈 위에 맨발로 남부군이 돌아 무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신사적입니다. 북군을 막 신사적으로 대접해요. 북군은 남북은 막 굶기고 막 학대하고 남북은 막 신사적으로 포로를 대접합니다. 나중에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불가능한 게 이루어져야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굉장히 미묘한 요걸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굽신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걸 챙겨주십니다. 우리 안 하겠다 이래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여 주실 것이요. 더하여 주시는 이걸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핵심적인 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좋은데 우리 인간인데 좋은 게 맛있고 좋은 옷이 편하고 저는 그 옛날에 널리 무거운 양복 입고 다니다가 막 어깨가 막 새감 입으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007 가방 딱 드니까 정말 007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막 엄청나게 좋은. 이야, 뭐 옷이 참 날개라더만은 진짜 좋은 옷은 가볍네. 안 입은 것처럼 가볍네. 좋은 걸 어떻게 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더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을 그래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딱 하나님의 백성의 소금의 맛, 그 빛의 맛,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맛, 요거를 되찾아야 되겠구나. 사무엘이 뭐라고 그렇게 하려면 결단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자랑들, 우리 여호와만 섬기면 우리 고립된다. 우리 굉장히 문명에 뒤지게 된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그걸 각오해야 이게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받을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저 엉뚱한 데 있으면서 뭐 부엉이 어쩌고 축복이 어쩌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딱 그 위치에 딱 있어요. 받을 만한 그 상태를 딱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흥의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한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미스바에 다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집단적으로 회개하자. 우리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산 거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금식하자. 우리 그동안 먹고 살았던 게 다 엉터리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우리 물을 붓자. 물을 부어서 과거는 다 씻어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많이 있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시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몸에 이런 종기가 있고 골문 부분이 있으면 땡땡 골마가지고 참 아픕니다.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스럽고 막 열은 나고 근데 그걸 이제 종기를 째서 고름을 다 빼고 약을 바르면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속이 일단 시원합니다. 막 속이 막 그냥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 돈에 팔리고 명예에 팔리고 좀 있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없다고 해서 비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위대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상적인 상태,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만 바라보고 막 일희일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부흥에 따라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면서 마귀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 잘 인정 안 하듯이 마귀가 또 우리 옆에 있는 이 둘 다 잘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이 마귀가 움직이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능력을 되찾는 것을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눌러 앉히려고 합니다. 부흥하지 못하도록. 옛날 그 상태로 있으라. 옛날 그 상태가 좋지 않냐. 옛날에 침체돼서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때가 좋지 않으냐. 막 여러 가지 사람들과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주저앉히려고 하면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사탄의 대대적인 이런 시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이 학습 세례 받는 분 중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저분은 새신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믿고 문답식을 해보면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막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막 고백을 하고 눈물을 막 촉촉촉 흘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세례를 받고 이런데 막 눈물을 읽어보면은 진짜 그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마귀는 그런 사람 보면은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애가 막 열이 펄펄 뛰기도 하고 평소에는 오지 않던 막 시아버지, 시오빠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교회 못 가도록 진을 치기도 하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거기서 이건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거 은혜 받으니까 더 막 골치 아파지는구나. 포기를 해버리면 마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더 나가버려야 됩니다. 더 나가버려야 됩니다. 오셨어요? 예, 시아줌마님, 예, 여기 라면, 여기 반찬 있으니까 끓여 먹으세요. 나는 은혜 받고 올게요. 그리고 열 펄펄 나면 이제 끌고 오면 안 되죠? 안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거 희한하죠. 열이 막 끓는데, 딱 기도하면 열이 딱 떨어집니다. 애가 빵긋 웃으면서, 안녕, 이런데 보면 열이 딱 떨어져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 전라도 그 전남대에서 한번 집회할 때 보면 진짜 이 사탄의 전북대하고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남대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막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심한지 하루도 같은 장소에서 못했습니다. 또 옮겨 막 가정대에서 했다가 또 어디로 하다가 막 그리고 그 디렉터 이런 집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오고 근데 그 중에서는 다 했습니다.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집단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마틴 로드 존스 목사는 성령 세례와 부흥이 어떻게 다른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 받고 막 성령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면,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부흥이다, 리바이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미스바에서 울고 금식하고 막 물을 막 붓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서 하는 정치 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신앙 운동입니다. 이건 블레셋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신앙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 뒤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부흥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부흥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을 되찾지 마라. 늘 빌빌거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잘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무력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겁을 집어먹으면 한평생 동안 마귀 종로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귀신이 있었는데, 근데 귀신이 이제 나가게 돼. 자꾸 나가라 하니까 나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 아이고, 옛날 집에나 한번 보자. 와보니까 청소가 되고 정돈되어 있고 좋으니까, 또 주인은 없고 이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쁜 귀신 7을 데리고 왔었는데 거기서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술을 끊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뭐 은혜 받아서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간증하고 술 끊고 나쁜 도둑질 안 하고 막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교회 안 부르는 게 좋아요. 안 부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합니다. 또 전문적인 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막 끊고 껌 막 씹고, 담배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담배 그 껌 한 통을 씹으니까 막 턱이 떨어질 정도로 나중에 막 한갑을 같이 막 3개, 4개를 막 같이 피웁니다. 너무 담배에 굶어가지고 땡긴다 이러면서. 땡기는데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나쁜 말입니다. 포기를 하면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자가 되고 그런 거 넘어지지만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오고 또 믿음 지키고 또 그러면서 일어서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되찾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어선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선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이러는 우리를 하나님은 굉장히 이해를 하시고 사랑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사도 바울이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정도 믿는 것만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쉬지 말고, 당신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구나. 계속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못 믿는다고 해서 기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에서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부흥됐으면 됐지, 택도 없는 택을 뭐 때문에 달고 다니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잘 믿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도가 중단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껍데기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사무엘이 막 어린 새끼 양을 잡아가면 제사 지내면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을 따라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미쳤더라. 우리나라는 나라가 적기 때문에 우리에도 좀 적습니다. 올여름에 보니까 몇만 번 번개가 치고 내성이 쳤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적습니다. 호주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크니까 막 이 번개도 막 하늘을 쪼개고 소리도 막 엄청 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기억력이 나쁜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괴질, 독종이 퍼져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드리고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또 잊어먹어버린 건망증이 생긴 겁니다. 이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모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번개와 매성을 공중에서부터 막 공중전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 우리가 잊어먹어버렸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나쁠까? 블레셋 사람들은 막 얼굴이 막 하얗게 돼서 달아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막 우박으로 쳐가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많이 죽고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정신이 없어서 막 블레셋 사람들 막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하면 백갈이라는 가대까지 추격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먼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미스바에서 꼼짝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니까 여기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예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괴질 걸릴지 모르겠다, 또 번개가 칠지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떠내려갈 때 보면 굉장히 유능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매미 껍데기만 남고 뱀 껍데기만 남듯이 껍데기만 남고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쏟고 있고 축복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묘한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살아갔다.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맛, 그 기쁨, 그 성령의 능력, 요거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추락하고 있는 것이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는 축복의 모습을 온전히 되찾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모습을 되찾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대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능력과 축복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이 우리의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